계시록은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시간적 개념이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계시록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나팔 재앙과 7째 나팔 사이에 두 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뒤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이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돼 아직 완료되지 않는 바로 우리가 주인공, 우리가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랑 이 때라는 것은 연, 기간도 때고 날도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마친다는 것이 막연하게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이로 올라온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켜 죽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현실은 무저갱이, 탐욕적이고 이 어떤 그 끝이 없는 그 무저갱이 짐승의 원리.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어요. 소돔적이다. 소돔. 그러니까 우상적이고 영적 간음적인. 그리고 애굽. 핍박과 환난, 고난, 이런 애굽적인 바벨론 세력, 바벨론은 뭐라 했어요? 힘의 원리 세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과 가치를 자꾸 이렇게 흔들게 하고 시험을 주고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이들이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있는 큰 성,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이는 것 당하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삶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고 이 바벨론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죄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말할 때 내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가? 정말 교회 편을 들고 있는가? 정말 설교 들은 대로 편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사적인 어떤 탐욕이, 내 사적인 개인적인 이기심이, 내 자존심이 개입되어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말 한마디가 달라지죠. 우리의 존재가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두 증인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서로 애물을 주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는. 그러나 이 두 증인에게 그 기간과 그 현장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가 물리적으로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 폭로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의 원리들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들은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살면 자기들의 죄악이 폭로되니까.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로서의 이중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당하고 세상을 우리는 핍박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들이 찔림을 받는 이런 복 있고 명예로운 교회이자 또 그런 이중 구조 속에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는, 고난의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이 세상은 사탄의 원리는 자기들이 천년 만년 자기들이 왕노를 할 것 같지만 그 기간은 짧은 기간.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수고와 슬픔이요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길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그런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42달 3년 반 1260일. 이런 이제 선지자가 우리 지난주 다 했던 걸 다시 한번 지금 서머리 하는 것입니다. 사흘 반이 지나 하나님께 생기를 부어 넣으면 살아나 두 발로 일어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초림을 예시하고 있지만 최종적 이제 승리를 예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그 원수들도 구경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가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르게 사는 게 복이구나. 이걸 반드시 인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다는 의미는 시각적인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능력이 뭐라 했어요? 사물과 존재와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성 10분의 1 그리고 죽은 사람이 7,000명 10분의 1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이라 그랬어요. 7,000명도 대표성을 이라 그랬어요.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멸망과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 것을 예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복있고 명예로운 기회를 잘 감당했더니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교회로 데려온다는 것, 또 죄인들을 회개한다는 것, 우리 생각은 잘못하면은 벌 줘서 그들이 막 뭐라 하면은 책망하면은 벌을 주면은 돌아올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심판 때에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죄인 편에 서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죄를 지어라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동조해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그 참상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죄인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죄를 짓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교회에 안 오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여러분 이웃을 바라볼 때 절대 내가 의인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참상에 섰다는 걸 아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로서 우리 주님은 심판대에서 재판장으로 서지 않고 검사로 서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수치와 멸시를 감당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돌아왔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자, 잘못한 자 봤을 때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특히 우리 젊을수록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후회 안 할 겁니다. 이런 복음을 사실 그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금 60이 넘었어요. 지금 와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에는 우리 교회만큼 술에 술탄도 물에 술탄도 같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면 좀 답답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절대 명확한 사람은 그만치 이기적인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명확하다는 건 뭐예요?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익숙한 것에 그 사람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할수록 비판이 많아요. 왜? 자기 틀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틀리면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욥기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욥기 세 친구들이 경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가지고 대륙 들이댔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시간을 감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만 들었었더니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복이고 자랑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도 이제 15절, 16절 일곱째 나팔, 일곱째라는 것은 최종적 심판을 예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지만 이게 점층적이라 그랬잖아요. 나선형이라 했잖아요. 종말의 어떤 시간적 인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 대접재앙이 있는 순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그 영화를 보면은 아이맥스 영화, 그 입체 영화를 보면 누워서 봅니다. 누워서. 한국은 그런 데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누워서 이렇게 돔같이 이렇게 그 화면이 천정에 있어요. 천정에. 그러면 지구에 제가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중에 전쟁이 터진 것처럼 코로나 터지고 나면 전쟁이 터진 이런 순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층적으로도 확대해가는 점진적인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나팔도 하나의 최종적 종말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었더니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 15절에 그러죠. 일곱째 천사 나팔 하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종말은 때와 기간으로 보라 했어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나라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 했어요? 그렇죠. 종말을 품고 있는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 바뀐 것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초림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료되면 완성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지대, 지금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적 완성을 예시는 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 날이지만 기간도 종말이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의 초림을 근거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지금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단적인 것, 그러니까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애굽의 원리의 바벨론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 세력이 지배했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간음적이고 이러한 우리의 그 첫째 아담적인 삶이 예수의 초림으로 그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로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인 것처럼 지금 예수로부터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고, 물론 예수가 재림하면 그 시간이 완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상 나라가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종말의 목적하심은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르되 감사오니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신비함을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17절 한번 봐봐요. 옛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4장 8절로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리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뭐가 빠진 것 느끼세요? 그쵸? 장차 오실리가 빠졌잖아요. 장차 오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카이로스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종말은 있는 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초림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종말 이후에 미래의 삶이 초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 종말이면 완성돼 버리는 거지 또 다른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해 가실지 모르겠어요. 시간적 잘 이해하세요.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하나님의 지금 시간이 우리 안에 통치가 시작됐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의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지금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차 오실 리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있고 이제 지금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는 이런 어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처럼 예수의 초림으로 지금 우리는 통치하고 있는 것이지 또 미래 나누어서 또 미래가 하나님이 통치한 그런 개념은 없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장차 오실 리가 있다 없다? 없다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17절도 마찬가지.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11장 17절. 이르시되 감사하오니 그런 의미에서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잡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 완료 시제거든요. 지금 교회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이기셨고 큰 권능을 잡으시고
지금 우리 주님이 왕권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지금 교회 시대, 지금 예수의 초림을 근거로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려 간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실패가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 실패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기계적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내 안에 실체와 구체화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과정으로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가 나에게 손해의 이익이라는 거죠.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는 과정에 모든 것이 은혜롭고 복 있는, 그래서 기회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의 정황도 도망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이제 와봐라. 그래?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협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제2의 경향을 받고 있느냐, 제2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그 제2의 영향력은 탐욕적이고 내 자존심력의 힘의 원리, 그 세상의 힘의 원리의 영향력을 받고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성, 우리의 의도, 우리의 경향을 본다는, 우리의 경향. 무슨 일을 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변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여전히 그 철학에서는 뭐라냐면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권력이라고 그래요. 타인의 권력의 힘에 나는 앵무새처럼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은 진실로 내가 이미 있었던 권력의 힘에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익숙함에서 이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갈등이 있고 당혹스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결국 최종적 종말에는 언약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급이, 불신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은혜와 심판이라는 이중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심판이 없어요? 초림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초림으로.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초림 때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으로 언약계, 법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심판과 멸망의 상징으로 19절 번개, 음성, 우리의 지진, 큰 우박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약속이 한 5만 4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뭐 구하라, 구할 것이다, 이런 어떤 모든 그 약속들이. 근데 그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약속의 전부가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너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너 이러면 뭐 해줄게 별 모든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묶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 5만 4천 개 그 잘 잡으라는 모든 너 이러면 이렇게 해줄게 너 이래라 저래라 모든 그 약속이 내가 너의 뭐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 이 관계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 이 복음을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성전이고 언약궤이고 법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은 뭐냐면은 씨앗 나무라고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아카시아 나무처럼 아주 못생긴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면은 그 나무만 보여요. 그 나무를 이제 깎아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나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시 같은 우리들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금으로 입힙니다. 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약궤가 성경에 몇 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노아의 그 방주 하나의 쾌잖아요, 쾌. 거기에 그 물에 빠져 죽을 노아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또 이런 쾌가 생각난 게 있죠. 노아 때 말고 또 누구 때입니까? 누가 그런 쾌에 타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모세도 그 갈대 상자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바르고 그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 상자, 갈대 상자도 역청이 발라져요. 역청이라는 것은 카파르, 속죄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속죄 제물의 피로 구원의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나 갈대 상자나 오늘 언약궤나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역청을 발랐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은제 속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하나의 상자인데 지성소 위에 그 위에 속죄소라는 걸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 직분을 줘요. 그랬더니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해요. 아니, 모세 네가 뭐 네 마음이냐? 하면서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12개를 이렇게 세워놓고 한 지파에 아론 이름을 써놨더니 거기에 싹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 반역했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를 상징하는 그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돌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우상 숭배했던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든 돌항아리. 만나가 든 돌항아리가 뭐냐면은 그 원망 불평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상징물 3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돌판, 그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든 돌항아리. 이 위에 이 죄악이 상징된 이 위에 속죄소가 이렇게 있고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 같고 그 위에 예수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실제적으로 이제 성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이제 법궤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예수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갔더니 막 성전이 비단으로 됐고 금으로 됐다 그러지만은 물론 성전이 있지는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으로 가봅니다.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느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수가 성전이 돼가지고 예수 자신이 하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성전은 뭐냐면은 예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원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해석을 하긴 해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로 해석이 되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존 오이 목사는 그래요. 내 안에서 원동력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신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라는 것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체자이냐,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말씀을 자주 안 들으면 이게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살다 보면 딱 그게 보여요. 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보인다는 바울이 그래요. 내가 두 법을 깨닫는다 그래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성령,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익숙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존재자라고 해요.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예요. 그건 존재자다. 그건 이것도 이거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존재에 대한 물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존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 존재라는 것은 그 존재자에 대한 구멍을 내라 그래요. 공백을 만들어라.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인문학에서 최고의 중요한 게 뭡니까? 대답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대답한 자는 건 뭐예요? 네가 주체자가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이데거를 해석하는 어느 교사는 앵무새라고 그래요. 있는 거 가지고 대답하지 그건 진정한 주체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전체를 보고 해석합니까? 이미 윤리도덕. 윤리도덕은 뭐예요? 익숙함이 관습, 습관을 가지고 그 어떤 힘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게 윤리도덕이거든요. 윤리도덕을 저는 부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윤리도덕을 넘어서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라는 건 편해요. 그건 익숙함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의 시점에 이르면. 바울이 그래요.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두 법을 본다는 게 이제는. 왜? 그 전에 몰랐는데 이제 한 법은 내 익숙한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한 법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갑자기 새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혹감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협의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어렵고 내가 어렵으니까 여러분이 딱 하나의 합리화 시켜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함이에요, 거룩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협상해. 그래서 나를 합리화 시켜버리죠. 합리화. 정답에서 벗어난 게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하긴 하되 온전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설교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종말을 품고 있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의 그 종말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있지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이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법에 여러분들이 따라 살게 되면,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이 기계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가는 이 세속주의, 번영주의, 율법주의, 물질주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존재에 대한 물음을 갖는 자로서 그 이미 정해진 그 어떤 힘의 원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흘러오는 물고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물음을 갖는다면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내 주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냥 나 있는 자로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게 뭘까? 이런 항상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응한 자로서의 우리의 반응. 이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안 해줄까? 왜 하나님은 긴긴 나의 이런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고민과 갈등, 물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존호인 목사는 그래요. 우리의 성품에 맞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요. 우리의 본성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응답이 늦어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왜 일이 이렇게 힘들게 나에게 주어졌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마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인도하고 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위치가 높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몸부림치고 있는 문제가 훤하게 열리는 반드시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